찬송 21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939, 940쪽입니다. 잠언 26장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2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종이가 잘 안 넘어가는, 종이가 딱 붙어가지고, 네, 잠깐만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잠언 26장 말씀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가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밭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마음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그리고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26장의 말씀은 사람의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잠언들에서 보았지만 어리석다, 미련하다, 잠언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능이 떨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도, 장인의 일을 어리석은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장인에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25장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미련한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미련하고 게으르고 어리석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1절에 말한 것처럼 영예가, 게으른 자,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은 더 해를 더할 뿐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자가 길거리에 있다, 밖에 사자가 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첫 사역을 목동에 있는 한사랑교회에서 마쳤을 때 제가 존경하던 선교부장 하시던 장로님께서,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좋은 넥타이 하나를 선물하고 거기에 카드로, 영어와 한글로 써 있는 카드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가는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배는 항구에 정박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다는 위험합니다. 돌풍도 일고 큰 파도가 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구에 정박한 배는, 제가 말이 좀 틀렸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정박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게으른 사람은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나가면 안 돼. 그렇게 게으름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적이에 박힌 회전문처럼 빙빙빙 침상에서 돈댑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침상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이들하고 제일 싸움이 벌어지는 첫 시간이 무엇이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 잠자리에서 잘 일어나는 자녀를 둔 것만 해도 복이라는 말을 제가 어떤 부모님을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댑니다. 거기서만 맴돌고 거기가 세상 말로 하면 내 나와바리? 네, 그런 거죠. 거기서만 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이 정말로 극에 이르면 그릇에 손을 얹고 이걸 먹기 위해 그릇을 드는 것조차도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해요. 먹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것. 그 게으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다라는 이야기이죠.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다툼과 험담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라고 합니다.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지나가는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나랑 한번 싸워볼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험담하거나 중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가르침들이 17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근거 없는 험담에 솔깃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참 많지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는 상황도 몇 번 겪어봤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죠.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사람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죠.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는 빨리 있고 험담은 남에게 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지혜를 알아야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이죠. 또한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에 따른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말은 언제나 진실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주면서 오늘 잠언 26장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편과 지혜서에서 어리석음은 완고함, 분별 없음, 그리고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잠언의 대전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의 근본, 미련함의 근본, 게으름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은 시편 141편과 또한 시편 53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밝히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유튜브 채널, 과학자의 채널을 보니까 정말로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물리학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짜져 있대요. 우연이라고 그분이 자기의 종교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로 그거를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지구가 돌고 공전하고 그리고 이 은하계가 운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너무나 일치하고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의 만물 안에 환히 드러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내 마음을 여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게 되어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이치와 세상의 모든 운행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존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산다면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힘쓰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잠언에서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물질이나 어떤 영예나 인간적인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진실에 대해 진실한 그 진리에 대해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돌이킨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은요, 어떤 논리로도 설복되지 않습니다. 설득되지 않고요,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교회가 세워진 그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는 단 한 번도 검증된 적도 없고 증명된 적도 없습니다. 그럴 뿐이다라고 하면서 뭐 가연설이니 뭐 무슨 뭐 실신설이니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이론들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이론도 그게 진리라고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고 믿기를 거부하는 거죠. 어떤 논리를 들이대도 그들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돌이키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게 미련함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돌아서는 것은 오직 그들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서기를 선택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망해 주시고, 구원의 단계 중에 첫 단계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에서 딴딴딴딴 그랬을 때 그 멜로디가 뭐냐고 베토벤에 비서 토마스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베토벤이 신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운명의 문을 두드린다. 이게 막 두드리는 소리예요. 어떨 때는 포르테로 두드리고 어떨 때는 피아노로 두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첫 단계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스스로 내가 잘못 살고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구원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서기를 선택할 때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한계를 만나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긴 예는 못 드리지만 그런 대표적인 분이었던 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의 이야기가 그런 좋은 예가 되겠죠.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로 살고 있던 것이 내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우치고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이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의 돌이킴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다시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잠언에서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그들은
절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창문이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고 주님을 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돌이킴을 위해 우리는 첫 번째로 그를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두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좋은 삶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새벽 기도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물론 잠시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소유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했던 그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자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정말로 저기 가면 배고프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믿는 이들의 수가 예수 믿으니까 복 받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니 사람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 너무 더딜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20년, 30년 지나야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픔을 당하는 이들, 가족들, 그리고 많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매력을 보여주며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해산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아이 낳는 고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이 낳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낳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그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된 성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품으며 하나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매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늘 그런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고 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